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가장 끈끈한 결속력을 자랑하는 것이 이게 가족입니다. 스페인 북서부의 갈라시아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방은 스페인 최고 해산물인 페르세베라고 하는 해산물로 유명합니다. 보기에는 저렇게 별 볼 일 없이 생겼어도 굉장히 맛이 좋고 고가라고 합니다. 근데 저 페르세베는 아주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암초와 암초 사이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저걸 채취하는 거가 여간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저 비싸니까 밧줄 하나를 달랑 몸에 얽어맨 채에 저 바위에 붙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저 페르세베를 채취를 합니다. 집채 같은 파도가 팍 칠 때마다 그 연약한 어부의 몸이 그냥 가랑잎처럼 그렇게 흔들흔들 거리면서도 그 워낙 고가기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주 극심한 상황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벽에 바위에 붙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배후에는 뒤에 배 한 척이 그 밧줄을 끌고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세베를 채취하는 그 사람이 위험하면 재빨리 그 밧줄을 끌어 주어가지고 목숨을 살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페르세베를 채취하는 그 사람하고 뒤에 배에서 밧줄을 잡아주는 사람하고 사이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대한 파도가 몰아쳐서 배가 좌초될 순간이라 하더라도 밧줄을 놓지 않고 그걸 끝까지 잡아 당겨줄 수 있어야 작업하던 사람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신뢰가 어떻게 가능할까? 이 지방의 어부들은, 갈라시아 지역의 어부들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타인하고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저 페르세베를 채취하러 나갈 때는 오직 가족하고만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험해도 그래서 뒤에 버티고 있는 배가 파산할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가족만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밧줄을 던져놓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함께 바다에 썰려서 같이 죽을지언정 나만 살고 너는 죽게끔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족입니다. 이 가족의 결속력이 가장 강한 집단, 이 집단이 바로 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예로부터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맞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자, 이런 가족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어떤 침략을 당한다든지 피해를 받으면은 그냥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중동 지역에는 피해 복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가족 구성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다른 가정이나 다른 부족으로부터 해를 받으면은 가족 전체가 일어나서 소위 피해 복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장되어서 가족에서 만약에 부족으로 확장되면 이제는 부족이 다른 부족을 상대로 피해 복수를, 자기 대에서 안 되면 그 다음 대에 의해서라도 끝까지 피해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아, 중동 사람들이 무섭구나. 중동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양새는 조금씩 달라도 세계 곳곳에는 이러한 유형의 피해 복수들이 다 산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지역이 다르더라도 가족의 결속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견지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족들의 행동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들 귀에 장남 예수에 관한 얘기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얘기들이 들려옵니까?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실족하니라. 들려오는 얘기가 자기 집안의 장남인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로라. 사람들이
자기 집안의 장남인 예수한테 미쳤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군중들 사이에서는 예수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다. 그는 좋은 분이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그는 군중을 속이고 있어 하는 사람도 있었다. 자기 집안의 장남 예수를 놓고 사람들 간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벌어졌다는 얘기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심지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있는 유대 지방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가지고서 찾아 나섰다.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 1절에 나오고 있어요. 가장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질책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저희가 말이죠. 저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저렇게 얘기하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질책을 하는 거예요. 너희마저 속아 넘어갔느냐? 우리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를 믿는 자를 봤느냐? 이렇게 질책을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당시 예수를 둘러싸고 있던 소문과 상황이었습니다. 자, 가족들의 근심과 걱정은 당연한 거죠. 예수를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어. 어서 집으로 데려와서 바깥 활동을 못하게 해야 예수가 살 수 있어. 그렇게 예수가 걱정이 돼서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자, 가족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은 참 가족들의 끈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아왔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물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러한 형제들의 반응 때문에, 가족의 반응 때문에 예수가 서운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 가족들의 태도는 일사불란했습니다. 예수는 문제가 있다. 예수를 저렇게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는 예수는 문제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예수를 제외하고 모든 가족들은 이면에서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진짜 문제는 누굽니까? 가족들이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어서 나온 해결책인가요? 정확히 말하면요, 가장 가깝다는 가족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갈등이고 예수가 문제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밖에서 보면은 하나의 가족이 하나 된 모습, 일치된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온 가족이 한꺼번에 떼거지로 몰려온 그 모습 속에서는 아, 가족이 예수를 위해서 진짜 하나가 되어 있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한테는 이후에 4명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2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이 형제자매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안의 장남인 예수가 십자가라고 하는 극형을 받는 그 현장에 어느 누구의 형제 자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의 형제들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활동했다. 그리고 나중에 순교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밖의 세력으로부터 자기 식구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는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식구들 안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예수님의 가정에만 해당하는 얘기겠습니까? 40대 초반에 직장맘인 최승희 씨는 엄마하고 하루가 멀다 않게 다툽니다. 전쟁을 벌여요. 레퍼토리는 비슷합니다. 이제 제발 내 맘대로 좀 하게 놔두세요. 그러면은 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네 애들 다 돌봐주고 있잖아. 너는 좀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 바쁜 딸을 대신해서 엄마가 애들을 다, 할머니가 육아일을 다 맡아줍니다. 고맙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 아니겠어요? 중학교 2학년인 김민중 군은 아버지가 퇴근 시간이 되면은 아버지가 집에 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아버지가 집에 와 있으면은 집으로 안 오고 독서실로 가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버지하고 마주치는 순간 항상 싸우거든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좀 제발 자유를 주세요. 야 이놈아, 내가 너보다 먼저 살았어. 내가 그나마 이렇게 지금 성공하고 있으니까 너는 딴 말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너는 성공해. 아버지,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난 정말 죽고 싶어요. 입에 달고 그런 얘기를 살고 있어요. 부자 간의 갈등의 사례 아니겠어요? 결혼 7년 차 된 부부가 설 명절 하루 전날 대판 싸웠어요. 싸운 이유는 양가 집안에 용돈을 얼마씩 드리느냐,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남편은 시댁이니까 당연히 더 많이 드리자. 아내는 무슨 소리냐, 똑같이 드리자.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말다툼 끝에 아내가 알았어 나 시댁에 안 가. 내가 지금 시댁에 전화할게. 그러니까 남편은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기를 뺏고 그러는 과정에서 전화기로 남편을 때리고 핥히고 상처가 났어요. 화가 나니까 남편이 아내를 고발을 했어요. 부부 갈등의 한 사례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그 조사에 의하면은요, 우리 가정의 갈등 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그 중에서도 부모하고 자녀 간의 갈등이 28.3%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가 형제지간에 20.6%, 세 번째가 부부 갈등 19.4%.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한국의 가정은 갈등 중에 있고 전쟁 중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갈등과 전쟁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놀라운 거가 뭐냐 하면은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논리가 개개인의 개체성, 독립된 존재, 독립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덮어버려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이전에 독립된 한 인격이거든요. 독특한 자기만의 개성이 있고 머릿속에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자기만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개체성을 부모라는 이유로, 오빠라는 이유로, 형이라는 이유로 다 눌러버려요. 이렇게 되면 갈등이 촉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심각한 거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근데 그 가까운 가족이 사실은 가족을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몰라요. 내 속으로 나왔는데 내가 왜 모르겠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제 자식의 흉은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제 자식의 흉은 모른다. 일전에 제가 우리 애들하고 산본에 살 적에 산본 시내를 나갔는데 우리 둘째가 키가 한 1m 8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앞에 오던 애들 4-5명이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탁 꾸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한테 인사하나 했는데 보니까 우리 둘째 놈한테 인사를 알았어 하고 가요. 얘가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나. 아니 왜 조폭들이 나는 인사를 왜 우리 둘째한테. 우리 둘째는 굉장히 착하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걔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닐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부 간에도 몰라요. 그리고
자식도 부모를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정작 우리는 서로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보세요. 예수를 정말 모르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정신 나간 이상주의자 정도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서 이 집안 망신시킨다느니 제정신이 아니라느니 그래서 빨리 험한 걸 더 보기 전에 집에다가 잡아놔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왔던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답답함이 묻어 있고요. 또 이 말씀 속에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향한 공개적인 예수님의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밖을 향해서는 우리 가족에 누가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복수라도 불사를 합니다. 누구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강력한 배타적인 단결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방탄벽을 헤치고 들어가 보면은 그 집안에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심지어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탄식에서 밖에서 봤을 때는 견고한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탄식이 나오죠. 부모 입에서는 아이고 자식이 웬수요. 자식 입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낳아달랬어요? 나는 당신들 기분으로 만든 낳음 당한 존재일 뿐입니다. 막말을 쏟아냅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가족이 화두가 되는 이 설날 아침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군중들한테 막 말씀을 하실 적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얘기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전해준 사람한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예수님 너무하셨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온 어머니고 형제들이면은 좀 따뜻하게 맞아줘야지 어떻게 저렇게 야박하게 말씀을 하시나. 십자가상에서 그 숨이 헐떡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밑에 있는 제자 요한한테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그렇게 부탁하시던 예수님 말씀하고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예수님 어머님한테 왜 그러셨어요? 나중에 가서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눈여겨봐야 됩니다. 첫째는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일깨워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거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라. 다른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아라. 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보듬으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죠. 독일 루터교 목사이자 반나치 운동가였던 마르틴 니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들이 처음 왔을 때라고 하는 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나치가 공산당원을 숙청할 때 나는 침묵하였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므로. 다음에 유대인을 숙청할 때도 나는 침묵하였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에 노동조합원을 숙청할 때도 나는 침묵하였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에 가톨릭 교도를 숙청할 때도 나는 침묵하였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마침내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아무도 나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다. 자, 이 시가 발표되고 나서 누군가 이 시를 패러디해서 또 발표를 했어요. 나치에게 끌려가던 유대인이 계속 투덜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잡아가는 거야? 나는 억울해.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그러자 뒤따르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야기를 했다. 이봐, 좀 조용히 해. 왜 잡혀가는지 몰라서 그래?
당신이 아무 짓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멍청아. 여러분,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 짓도 안 했다. 아무 선한 일도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주님 질문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즉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았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다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권사님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정작 그 김 집사님하고 이 권사님은 서로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인데 자신들은 가족으로 피자 생각하지 않는다. 재미나지 않습니까? 아니야. 가족 맞아. 나의 뜻을 실천하면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 사람들은 모두가 나의 자녀고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가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동일한 아버지를 가진 옆 사람을 근데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족의 의미를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는 가족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다. 이 말씀은 가족의 확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들로 하여금 가족에 대한 생각을 다시 다듬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은 동일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으면 우리가 다 가족 맞습니다. 핏줄로 이어졌으면 가족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안에 서로 간에 참된 이해와 존중과 사랑과 배려가 없으면은 가정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전쟁터가 됩니다. 그 전쟁터가 정말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외부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독한 배타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진정한 가족이 되는 비결은 그런 거예요. 가족 서로 간에 이해해주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의 가정이라고 해도 이 상식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신앙 여부하고 관계없이 가정이 불행하면은 행복하지 않으면 다 괴롭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한테 있어서는 특별히 괴로워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 가족 중에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내가 괴로워해야 돼요. 가족끼리 불편한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만은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 가족에 속하지 않은 구성원이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가족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천국 방 안에 들어오너라 했을 적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왜? 이게 엄청난 날벼락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명절을 맞아서 우리는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육적으로도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함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아가 영적으로도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땅의 복과 그리고 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